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좁아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 내가 진짜 나를 사탄이 시험을 줘서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좁아져서 힘들어하는 것이냐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넓힙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부들 또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을 넓히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아주 애정을 푹 담아가지고 마치 이제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딸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면서 너가 정말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최근에 한국에 갔는데도 비가 많이 왔고요. 이곳에 있었을 때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고지대라 할지라도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물이 이 하수도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또 하수도가 이렇게 좁게 만들어져 있으면, 디자인되어 있으면 물이 갑자기 계획하지 않은데 많이 왔었을 때 물이 너무나 많이 와서 이 물이 범람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하수관, 하수도를 잘 만들어 놓은 도로에서는 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시원하게 오히려 먼지까지 다 쓸어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좁아버리면 물이 범람해서 옆에 있는 진흙탕까지도 다 끌고 내려와서 길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자, 좁아졌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좁은 마음은 바로 이렇게 흙탕물, 또 흙과 같은 지저분한 것들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축복의 말을 건넸는데 좁은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하면서 금방 마음이 흙탕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누군가는 그냥 다른 의도로 얘기한 건데 그 사람의 의도를 좁은 마음으로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배우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삐뚤게 보고 좁게 봐서 자꾸 마음에 흙탕물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행동은 안 해야 되는 행동이죠. 하지만 넓은 바다는 이 쓰레기를 좀 얼마큼 이렇게 부어놔도, 사람이 어느 정도 부어놔도 이거를 다 나중에는 이 퓨리파이 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정화자고가 알아서 합니다. 넓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에는 산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는 누군가 너의 이빨을 뽑으면 그 사람의 이빨을 뽑으라고 했다. 누군가 너의 뺨을 때리면 그 사람 뺨 때리라고 했고, 누군가 너의 눈을 치면 너도 그 사람 눈을 치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산에서 너네들에겐 이렇게 설교를 한다.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내어 주거라. 참 심각한 거예요. 한쪽은 손바닥으로 때릴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을 내어주면은 그것은 손등으로 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를 내리실 때 교회에다가만 내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내리시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모세의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제가 추가하자면 아버지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네들이 손해보면서 살아도 괜찮다. 그 손해보는 거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 얘기한다면 좀 마음을 넓게, 강단에서 목회자는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좀 마음을 넓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과 관계를 쌓을 때도 한번 이번 주
마음을 넓게 한번 가져보면서 신앙생활 해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볼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영적 마음을 먼저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20년의 세월 동안 교회들이 예루살렘 주위에, 예루살렘 안에 많이 세워집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까지,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오고 가면서 계속 이 교회를 축복하면서 살았어요. 이 개척한 목사예요. 개척한 목사가 편지를 쓰는데 이 목사 안수증 가져오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헌금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돕시다 라고 하는데 바울 또 말 바꾸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앞만 봐도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이 좁은 마음으로 뭐를 권면을 해도 말을 해도 자꾸 막히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6장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좁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도 하고 또 귀한 헌금도 드리고 귀한 헌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계신지, 아니면 지난주에 제대로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내가 은혜를 잘 받았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밭, 또 넓은 마음밭을 가지고 은혜를 잘 받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와서 또 고린도 교회로서 또 교인으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보다 그 한 글자를 뺀 복을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나는 형통해야 돼. 나는 교회 왔으니까 건강해야 돼. 재물이 늘어나야 돼. 나는 관계가 좋아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 돼야 돼. 나는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나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문제 풀려야 돼 라고 하면서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는 한 사람 한 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갔더니 자기 친구가 아주 유명한 점쟁이를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점쟁이를 소개를 받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한 3일 정도만 점을 봐준대요. 근데 이미 스케줄이 너무나 채워져 있고 자기는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이 사람에게 점을 보려고 하니까 다 스케줄이 이미 꽉 차서 자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애걸복걸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못 만나면은 저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쟁이가 안 됐다는 듯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제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점쟁이가 머무는 호텔에 가가지고 아주 아침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얼마나 복받기를 사람이 원합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복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복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죠? 복음을 들으면은 복보다도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 진이가 이 요술 램프에서 나와서 세 가지 복을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아니면 복음 한 가지가 놀라운 것 같아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꿀 게 없어요. 다른 복들이 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저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오늘이 감사하고 오히려 이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감사가 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인데 스티븐 커리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농구 선수인데 뭐 멀리서 슛을 쏘면은 다 들어가서 막 감독도 너무 멀리서 말도 안 되는 슛을 쏘니까 막 짜증을 내는데 또 슛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감독도 황당해하면서 하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운동 선수들을 포함해서 많은 또 이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이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운동 경기에 나갈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적어서 가지고 나가요. 그 사람 신발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두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말은 조금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모두 다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적어서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이 인터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프라우드하고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 한 사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풋볼을 잘 안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팀 티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역 선수가 아니지만 이제는 리타이어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사람들한테도 주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과격한 또 레디컬한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스티븐 커리는 나는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적기는 하지만 좀 말씀을 빼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스티븐 커리 같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잘 들어요.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그냥 다 열어놓고선 전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잘못된 것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크리스찬이 맞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사람들 마음도 잘 살피면서 사람들 거부 반응 일어나지 않게 좀 여기서는 예수님 말씀은 좀 빼야 되잖아, 예수라는 글씨는 좀 빼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전도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 거부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성경에서도 누구는 이를 갈면서 사도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한테 달려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좀 편식하면서 내 기준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좀 어느 정도 좁혀서 내 생각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옹졸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해도 괜찮아, 뭘 그렇게까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레벨을 조금 더 나에게 맞춰서 나도 이 정도면 교회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저 사람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바쁘다고 해서 그 나의 기준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 복은 우리가 그냥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서
복음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는 한 주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제자들이 낙심하면서 결국은 이 제자들이 낙심을 했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시점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받아야 되는 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데 왜 너희 복 받으려고 성경 읽었어? 너 종교 생활하려고 읽었어? 모세 율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이 나에 대해서 뭐를 말하고 있는지 너 듣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놓쳐버린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설명한 그거야.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으로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큐티 할 때 내 복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만 제한돼서 뭐를 판단할 때 내 경험에서는 저거 잘못된 건데 다른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먼저 8절과 9절과 10절 우리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너희들 눈엔 지금 내가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고 돈 없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 계속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역자들과 또 이 리더십들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자기 기준으로 본 거예요. 복의 기준으로 보고 자기 생각대로만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너무나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고, 날 저럴 거면 나는 죽은 자 안 할래, 난 손해보는 생활 안 할래, 내가 못하러.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은 참 너무 딱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옷을 붙잡고 끌으면서 절대 이 길은 못 간다. 하나님은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스티븐 커리처럼은 섬겼으면 좋겠는데 조금 고생하면서 바울처럼 섬기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요,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도 부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어떠한 심리 조사를 제가 한번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할머니가 막 외치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라는 식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에 크게 이 가장 앞에서 빨리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딱 봐도 이 사람은 날치기, 강도, 도둑, 이 사람이 할머니의 가방을 뺏어서 훔쳐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어디서 보느냐, 바로 이제 할머니의 뒤에서 그림을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 도둑 잡아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봤던 사람이 그 할머니 앞에서 뛰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번 사진에서는 뒤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더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방을 들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내가 첫 번째 봤던 사람이 도둑이 아니라 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죠. 오히려 할머니의 가방을 날치게 한 범인을 잡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의 시각에서만 보면은 이 사람을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걸음걸이를 조금만 돌려서 다른 데 서서 이 뒤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를 도와주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굉장히 미안하겠죠. 우리가 아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의심했다면.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경험만 가지고, 내 포인트 뷰만 가지고 이 사람을 봤었을 때는 저 사람 지금 저래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돈 계산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누구 거 훔치는 거야, 자기 유익 챙기는 거야, 자기 이익 챙기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발걸음을 조금만 침착하게, 빨리 판단하지 않고 침착하게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서서 본다면 다른 그림이 되겠죠.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었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저럴까? 왜 이때는 이렇게 할까? 나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결정되어진 것, 그분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속사정도 들어보지도 않고, 저는 들어볼 기회도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던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신을 신고 한번 걸어보신다면 20m도 가지 못해서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분이 이 한 결정을 하기 위해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고.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는, 그냥 사진을 딱 봤었을 때 이 사람이 범인이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자신 있게 100% 확신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잘못했네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고, 저 장로님이 잘못하고 이 장로님은 맞게 한 거네 라고 말할 때가 많고, 저 집사님이 오버했네 라고 말할 때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한 사진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시각을 넓혀서 본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는 다 사라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조금만 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면 저와 한번, 2번 정도는 목사님 한번 식사하면서 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2번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옮겨 다니는 것은 그렇게 큰 잘못, 너무나 힘들어서 못 버티겠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자꾸 옮겨 다니면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교회들이 피해를 준다는 것을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더 유익한 거에서 옮기는데, 이 교회는 이미 피해를 주면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교회가 그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목회자, 또 어떤 리더십에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나와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들 주위에 붙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 좁은 마음을, 이 좁은 시각을 이제는 넓혀서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내가 지금 이 시점에만 생각하는 그 시각을 우리가 조금 고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0분 정도는 듣고 10분 정도만 말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오면서 제 뒷주머니에 쪽지를 꽂아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애가 뭐라고 썼을까라고 이렇게 딱 펴서 보니까 I hate you라고 써놨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던 것을 마음에 담아놓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나는 되게 이쁘게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제가 이렇게 이게 책상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레오, 정말 그때 걔가 참 오레오를 좋아했었는데 이것을 하나를 탁 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오래 기다리니까 이런 내 인생의 봄날도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 이거 잘 먹을게 고마워서 한 입을 딱 베어 물을 때 걔가 하는 말이 그건 땅에 떨어졌던 거라고 하면서 땅에 떨어진 건 아빠가 먹고. 그러니까 항상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안 좋게 보다가 며칠 전에는 우리 애들이 계속 둘이 앉아서 게임을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애들한테 화를 딱 내려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 와이프는 옆에서 다 봤으니까. 지금 첫째 딸애가 원래 친구들이랑 게임할 수 있는데 동생이 하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선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첫째 딸이 자기가 오히려 희생하고 동생이랑 놀아주고 있는 거라고. 내가 봤었을 때는 게임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 딸의 입장에서는 동생이랑 자기가 희생하고 놀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갔을 때, 대화했을 때 문자하지 마시고 전화하시고, 또 전화하지 마시고 만나시고, 또 대화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다른 시각에서 자꾸 넓혀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넓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사이가 안 좋은 친척, 가족, 그리고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들 사회생활 속에서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을 넓히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두 번째 적용한다면 시각을 넓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시각에서 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높이서 보라는 거예요. 이 bird's eye view라는 이 새의 시각에서 본다는 그런 말이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bird's eye view는 이 새의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이 고부러진 길을 가고 있다면, 야, 이거 언제 끝나 이 길? 지금 내 어려움, 내 고민, 이거 우리 가족의 지금 이 어려운 문제는 언제쯤 끝날 거야?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끝이 있죠. 내가 한 중간 왔구나. 내가 어디쯤 왔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마음을 넓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시야를 넓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쭉 7장에 연결되면서 7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들에게 한번 편지를 썼는데 내가 그때 후회했다. 내가 그때는 후회했는데 뭐라 그래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네들한테 되게 이 편지 읽으면서 근심하는 마음을 줬었다. 내가 그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시험 들더라, 어려워하더라, 감당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는 좀 후회를 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그 일이 도리어 지금은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bird's eye view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것은 근심이 아니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은 회개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보는 것, 내가 오늘 이 시점에 보는 것은 막혀있는 길, 구부러진 길, 힘든 길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통과하고 봤었을 때는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된 사람이었구나. 그때는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었지만 나를 유익하게 해준 사람이었구나. 이때 이 일이 정말 내가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든 일이었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번창하게 만들어준 일이었구나. 그때 그 일이 사고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됐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일을 나가셨는데 바다에 아버지는 길을 헤매시고 밤은 이미 짙어지고, 그래서 집안에 가족들이 불을 피워놓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불까지 붙어가지고 아버지는 못 오시고 집은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불탔을 때 아버지가 길을 잃었을 때 그 타는 집을 보고 아버지가 오게 된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의 시점에서는 우리 집 불타고 아버지는 길 잃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잃고 우리 집도 잃어버렸네. 그런데 집은 잃어버려도 아버지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 바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은 고난, 근심,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바울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는 어디에 좀 마음이 좁아졌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저도 그렇고 뭐 우리 그렇고 사람이 좀 마음이 좁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동네에 다 적응을 했고 이제 4년 되면서 딱 적응을 다 마쳤을 텐데 또 이사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될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사 와서 이렇게 하면은 잘 맞아줄까? 지금과는 바뀔까? 근데 뭐 사실 목회자가 이사했다고 해서 거기에 뭐 바꿔줄 또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막 도전하고 뭐 그런 일이 뭐 갑작스럽게 생긴 그런 일도 생기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히 목회자는 교회 근처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 당연한 건데 저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있고 지금은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결국은 내가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거는 아닐까. 그리고 저도 자꾸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생각하니까 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이렇게 내놨을 때는 어떻게 좀 부동산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지 정말 잘 팔 수 있는, 작년엔 잘 팔릴 수 있는데 그 일을 성사를 못 시켜냈어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래 1년 한 번 더 있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잘 된 것 같다. 근데 이번 연도에도 가봤자 그냥 1년 지나 보니까 그냥 지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당연히 가는 쪽이고 뭐 기도를 안 해도 가야 하는 것이죠. 해서 그냥 결정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는 어느 사람보다 가장 먼저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빨리 다 정리가 돼서 일사천리 가운데 다 정리를 이렇게 마치면서 아마 한 달 안에는 이사를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뭔가 인간적으로 좁아지는 마음은 솔직히 나누면 그런 생각들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제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나아가고 결정하고 오니까 그냥 기분 좋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우리 가족에도 복이 되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는데 더 큰 축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마음에 이렇게 연결돼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저처럼 마음이 속이 좁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와서 나는 너의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뭘 지금 저에게 복 주셨습니까? 저 지금 자식도 하나도 못 주시는 하나님인데 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저 아이도 없고 후손도 없는데 제 함께 있었던 종이 제 다음 후손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했고 저는 오늘 그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통보를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5절에서 어떻게 하세요? 이끌고 나가십니다. 좀 넓게 보게 해주십니다. 하늘을 보게 해주십니다. 야, 별을 한번 봐라, 한번 세 봐라,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모래도 한번 세 봐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한번 세 볼 수 있겠어? 라고 했었을 때 뭐 셀려도 셀 수가 없죠.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래알 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은 천국 가서 진짜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에는 아브라함은 내 아들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 못 주시면서 무슨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넓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약속이다.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상황에서 섭섭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사람을 기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나 이런 칭찬받으면서 봉사하고 싶고 저런 인정받으면서 봉사하고 싶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넓혀서 좀 더 성숙하게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고 내가 이사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가 아니라 내가 와서 계속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섭섭해할 필요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늘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 bird's eye 뷰에서는 하나님에게는 끝이 있고 나에게는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복음을 받기 위해 성경을 복음적으로 읽으면서 마음을 넓히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시각을 듣고 넓히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또 그리고 지금 어려운 마음이 좀 좁아진 마음으로 힘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각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그 시간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